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로서 예배를 시작할 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빚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느낌대로, 나의 바람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고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계획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진리로 가득가득 채워달라고 우리 기대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온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계획하신 그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바람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손길 가운데 온전히 깊이 거하는 시간 되도록 아바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난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난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활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활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 주님께라면 닿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세우소서.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오, 우리 한 번 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기도하실 때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깊은 곳, 그 사랑의 완전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시면서 말씀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하심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든 순간 오직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그렇게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금요일 저녁 주님을 예배하며 또 말씀 가운데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다른 장소와 다른 모습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 되어지고 자녀 되어진 자들로서 합당하게 더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삶을 또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더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보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혹시 가족들과 함께 계시면 이렇게도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자, 우리 이번 주일까지는 방송 예배로 일단 드려지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일까지는 어떻게 되어질지 중간중간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긴밀하게 계속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 예배, 주일 예배가 스케줄이 어떻게 되어질지 좀 빨리 풀릴 수 있도록을 위해서는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1절과 2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자,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서 어떻게 보면 함께하지 못하는 모세가 그 전쟁을 치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출애굽서부터 시작되어진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사실 출애굽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 들어갈 때만 해도 그냥 야곱의
작은 가족들이었어요. 뭐 전체를 다 합해서 약 70여 명 정도 가족으로 애굽에 들어갔지만 출애굽하면서는 뭐 70여 명하고 비교가 되어지지 않을 만큼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이제는 국가로서의 형태를 가지고 자 이제 출애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볼 때의 이스라엘의 시작은 출애굽이었고요. 그리고 그 출애굽 이후서부터의 모든 과정,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의 이 과정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고요. 전쟁들도 많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호하셨고요. 지금 이날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겉으로 볼 때에는 사실은 너희가 스스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40년 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어이구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요? 너무 민족들이 강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실 그 민족들이 40년이 지나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성장을 했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쭉 보면 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보다 많을 거래요. 그리고 힘도 너희보다 셀 거래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인데도 사실 이 전쟁은 지는 게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은 이때 당시의 전쟁을 보면 물론 전략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의 수가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의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 개인과 비교할 때 이미 힘도 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전제에서부터 이 전쟁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이걸 말씀하셨느냐? 이런 거죠. 출애굽서부터 너희 스스로 한 게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정복도 너희 힘으로 할 게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너희 힘으로. 내가 쫓아내 주겠다라고 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싸워서 이겨서 쫓아내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쫓아내 주겠다. 즉 다시 말하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내가 쫓아내줄 테니까 너희는 다른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해 주실 부분과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분명하게 좀 나눠져 있어요. 스스로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볼 것 같으면 내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성공을 하는 거죠. 여러분 경험이 없고 실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또 소위 말하면 이제 백이 있다 그러잖아요. 백도 없으면 먹고 살기 어렵겠지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은 그것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다윗과 골리앗처럼 전쟁에 나가는 기본적으로 장수되어진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단창과 칼, 그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어요. 다윗은 뭘로 나가야 한대요? 하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을 위해서 너희가 스스로 준비해야 될 것은 전략이 아니에요. 전략은 누가 짜세요? 그럼 여리고성 전투만 봐도 하나님이 다 짜주세요. 무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입고 있는 갑옷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쫓아내 줄 거니까 너희는 너희가 해야 할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로 살아가야 할 때 내가 이 땅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할지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필요 없는 막 무기를 준비하고 전략을 짜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부분들이야 그건요. 그래서 첫 번째, 자 내가 일단은 다 쫓아내 줄 텐데, 자 너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자 네가 치게 하시리니, 자 이거 하나님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결론이 이미 났어요. 이 전쟁에 이길 것이다 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들과는 자 어떤 언약도 하지 말래요. 자 이게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로서 해야 할 도리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싸워서 쫓아내야 할 상대와 언약을 맺는 것은 곧 무슨 얘기가 되냐면 적과 내통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잖아요. 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과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다 내쫓아 주겠다라는데, 하나님 편인 자가 내쫓아야 할 적과 언약을 맺고 있대요. 그리고 아이고 불쌍해 죽겠네 라고 불쌍히 여기고 있대요.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자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마치 방금 말씀드린 적과 내통하는 거예요. 간첩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그런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인륜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지금 전쟁입니다. 누가 죽느냐 누가 사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하나님이 적으로 선포가 되어진 가운데 그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을 지금 내가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면 이 전쟁은 내가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네가 내 편이 되라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하나님 항상 날 도와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에요. 누가 누구 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 돼야 돼. 그래야지 이 전쟁을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뀌니까 하나님을 자꾸 내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그러니까 아무런 전쟁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 언약을 맺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라. 이 얘기는 네가 내 편이 확실히 되어 줘라는 거예요. 그들과 언약을 맺는 순간 내가 내쫓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버리는 순간 내가 그들을 내쫓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심지어 그들과 혼인을 해버리면 그럼 내가 그들을 정말로 내쫓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자꾸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이 하는 전쟁 안에서 우리를 위한 전쟁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전쟁에 앞장서시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분의 편이 되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껏 전쟁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전쟁을 하실 거예요. 내가 온전히 그분 편이 되어드리는 순간 그분이 마음껏 전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뭐 해드리면 돼요? 내가 확실하게 그분의 편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됐어요.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올무가 되어져서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 내내 실패해요. 왕국 시대 내내 올무가 돼서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스토리가 뭐라 그랬어요? 계속 범죄하는데 하나님 경고하시다가 그 다음에 징계하셨더니 그다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다시 또 뭐예요? 다시 또 범죄해요. 경고했더니 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손을 댔는데 매를 들었는데 그제야 회개해요. 용서하시고 축복했더니 또 뭐예요? 다시 또 범죄해요. 여러분 이게 7바퀴를 돕니다. 이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 가나안 땅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번성과 그 장구함을 온전히 누리질 못했느냐?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예,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언약을 맺어버렸고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다 내쫓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남아있는 그들과 혼인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들이 여태껏 살아왔던 문화에 깊이 박혀있는 우상신앙,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상황까지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자, 누가 누구 편 돼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편 되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껏 전쟁을 치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3가지, 언약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혼인하지 말라. 네가 내 편이 확실하게 되어줄 수 있을 때 내가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네, 특별히 만약에 혼인하게 되면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정 1대1로 누군가가 하나가 돼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물드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까지. 그러면서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자, 너희가 할 일이에요. 자, 위에 3가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몇 절이죠? 5절에 대한 내용은 너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자, 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네, 그들이 섬기던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1번 우리가 확실히 그분 편이 되어드리는 거, 그리고 그분 편이 되어짐에 있어서의 방해가 되어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하지 말고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에 장애가 되어질 만한 우상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상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에 이기려면 이 3가지를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자꾸 물질을 의지하게 된다. 자꾸 사람을 더 의지하거나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전쟁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들에 대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거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여러분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너는 그들과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섞이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구 그러잖아요. 이렇게 뭔가를 섞어서 먹으면 되게 좋은 것 같다고. 근데 율법에서도 보면 무엇인가가 같이 섞여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함께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반드시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거룩한 백성 되어진 자가 더러운 백성하고 섞이면 어떻게 보면 그들을 깨끗하게 영향을 주기보다는 여러분 오히려 거꾸로 영향을 받아서 내가 더러워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을 세속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근묵자흑이라 그러잖아요. 가까이 하는 것으로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반대되어지는 개념을 복음화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복음화는 내가 굉장히 뭐랄까요, 방어와 공격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화를 위해서 들어갔다가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아니면 거꾸로 세속화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천주교 신부들을 보면 이렇게 포도주 이렇게 담궈서 이렇게 한다고. 근데 가까이 있으면 뭐야? 홀짝홀짝 한 잔씩 마시다 보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취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세속화에 대하여 굉장히 경계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단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절대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쭉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예.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깨끗하란 단어가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구별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사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비교해 볼 때 가장 약하고 작은 민족이래요. 근데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민이 된 거예요. 특별히 너희를 내가 선택한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8절에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네. 첫 번째는 사랑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을까? 솔직히 그건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땐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좀 달라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좋고 뭐 때문에 좋고. 근데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을까?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분 마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뭐 하셨어요? 여러분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기 맹세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언약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안에서 또 맺어진 그 약속들이 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금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이유는 사랑함과 동시에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켜가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성민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말씀하실 때 스스로 잘난 부분은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약하고 작잖아요. 근데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사랑받고 그 언약을 지켜가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스라엘 스스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그들로서 해야 할 최선의 것을 해야만 하는 위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앞에 나와 있는 거,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전쟁을 뭐 준비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는 이 한 가지만큼만 너희가 최선을 다하여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자, 알고 있어야 된대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에요. 자, 아까 아침에 우리 수요일 날 얘기했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신실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자, 얼마 동안 복을 내리시냐면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인애는 사랑입니다. 약속을 1000대 이르기까지 지키시는 가운데 사랑해 주신대요. 하지만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당장에 보응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히려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와 더불어 잘못된 일을 하면 하나님 매를 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네, 그런즉.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에 대한 것만큼이라도 순종해라, 지켜라. 그러면 그 땅은 내가 알아서 어떻게 보면 너에게 안겨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이러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가 그분의 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편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언약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맺는 순간, 그리고 불쌍히 여겨버리는 순간, 결혼하는 순간 내가 사랑하는 너희와 관계 맺음이 돼버려요. 그러면 내가 이들을 쫓아내는 순간 내 백성이 함께 아프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완전히 내 편이 되어질 수 있을 때 내가 마음껏 내가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그분의 편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성민 되어진 자예요. 우리가 잘난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구속사역을 완수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성도 되어진 자들의 축복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성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안에서 그 축복을 장구하게 번성하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고 하는 시도,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편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 가나안 땅 전쟁을 이렇게 이루어 가실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남겨진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누군지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빨리 정말 마무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안정되고 행복하고 또 마음껏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어서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